귀한 특송 감사드립니다. 폭풍우와 비바람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에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너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믿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잠언 두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요절 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언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1장에서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악한 자의 꾀매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잘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돕기 위해 쓰였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출발한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자, 오늘 2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어떤 자세로 구해야 하는가, 그리고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말도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우리를 지켜준다 하는 말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할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돈이 나를 지켜준다. 학벌이 나를 지켜준다. 권력이 나의 방패가 된다. 인맥이 나를 난처한 상황에서 건져내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나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잠언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알게 되겠지만 돈이나 권력이나 인맥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지켜줍니다. 물론 때로는 부귀도 권세도 좋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길을 인도하실 수 있어요. 잠언은 재물과 부귀를 결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지혜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1강에서 배웠잖아요. 지혜 없는 재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능력은 마치 흉기와 같아서 그것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자, 지혜가 중요하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자, 2장 초반부가 그거에 대한 말씀이죠. 지혜를 소리쳐 불러야 된다.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고 말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처럼 구하고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혜를 간절히 찾으라고 말씀하죠. 열왕기서 4장을 보면 이렇게 간절히 지혜를 찾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을 주겠으니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이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데 이 백성은 크고 많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소인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간에 잘 분별하여 재판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재물을 구하지도 않고 원수 멸하기를 요구하지도 않고 오직 지혜를 구한 것에 매우 흡족해 하셔서 그가 구하지 않은 다른 모든 것까지도 다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도끼와 나무꾼 동화에서 나무꾼은 쇠도끼만 구했는데 금도끼, 은도끼 다 받은 것처럼 솔로몬은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솔로몬처럼 지혜를 간절히 찾을까? 내가 머리로 그렇겠네 하지만 누가 정말 간절히 찾을까요? 첫째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찾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이 찾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절실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찾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목적이 분명한 사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지혜를 찾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되는 대로 안일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간절하게 지혜를 찾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돈과 권력이 있어도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라고 아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렇게 간절히 구해 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덤으로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삶이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간절히 지혜를 간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십니까?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지혜를 간절히 찾을 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내가 지혜가 부족하구나.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과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엎드리게 되면 그때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여호와가 누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표현하는가? 여기 7절을 보면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정직한 자. 앞으로도 이제 많이 나올 텐데요. 정직한 자란 잠언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올곧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시종일관 같은 사람, 올곧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올곧냐? 자기 고집이 올곧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지혜를 향한 마음이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늘 지혜의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 완전한 지혜를 준비하십니다. 그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완전한 지혜가 뭐냐? 이 잠언에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단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약간 머리가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완전한 지혜가 뭐냐? 자,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예요? 지난 1장에서 했어요. 뭐예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출발점이고, 지혜는 뭐냐? 잠언에서 말한 지혜는 조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주는 게 지혜잖아요. 자, 여기에 완전한이란 형용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히 하나님 백성다운,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나다운 삶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방패.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두려울 게 없겠죠. 하나님의 이러한 완벽한 보호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했어요. 자, 행실이 온전하다는 것도 아까 정직한 삶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 지혜를 향해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방패가 되시느냐 하면,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면요, 정의의 길을 보호하고 성도의 길을 보존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공의와 정의, 모든 선한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셔서 그 길을 잘 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내가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죄를 지을 때 기쁘고 즐거워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가 삶이 팍팍하면 즐거움을 찾으려고 죄를 져요. 이게 나중에 나오지만 이걸 패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의 길을 걸으며 나다운 삶을 충만히 실현해 나갈 때 정말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악한 자, 그리고 패역한 자입니다. 그들이 이제 등장해요. 그들은 끊임없이 아들을 꿰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1장에서도 악한 자가 꿰었었죠, 한번. 어떤 내용 나왔었어요? 생각나죠? 함께 아무런 이유 없이 저 사람 등을 쳐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사람 재물 강탈해서 우리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나눠 먹자. 그렇게 꿰는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이런 그들이 오늘 2장에서도 아들을 유혹해요. 그들은 늘 패역을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패역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바꾼다, 비틀어버린다, 그런 의미예요. 원래 의미가 위, 아래, 앞, 뒤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선을 악이라 말하고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말하는 거.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는 변태. 이게 패역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이야기할 때 그거 패역입니다.
그들은 행악을 기뻐하고 패역을 즐거워한다라고 했어요. 그들은 공의와 정직한 삶을 사는 데서 찾아오는 즐거움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에서 오는 즐거움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선을 넘는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요. 이게 패역이에요. 우리 창세기에서 누구나 다 아는 얘기 한번 볼까요? 3장.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먹지 않는 삶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데 반대가 돼버렸어요. 뱀이 왔죠?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래서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는 꾀임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려는 시도를 통해 즐거움을 찾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는 지켜져야 되는데 그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않고 믿음을 넘어가는 생각을 품는 것이 악한 것이요 패역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패역이 넘치는데 이 패역으로부터 지켜주는 게 바로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11절에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지혜는요 근신과 명철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지혜는 근신과 명철로 표현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어요. 근신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앞으로는 이 개념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저도 그 뜻을 계속 반복해 보겠습니다. 근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신중함이고 절제된 집중력,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능력, 그거 근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젊은이가 근신할 때 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명철은 뭐냐? 깨달음이고 그 다음에 깨달음에서 오는 판단력, 분별력, 그게 명철이에요. 이 근신과 명철이 각종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져내 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패역한 자에 의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16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음녀가 등장합니다. 아들에게 있어서는 유혹의 연속이에요. 사람이 선한 길을 가려면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세력들과 마주치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 세력 싸움에서 밀리지 말고 이겨야죠. 그리고 내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음녀를 또 어떻게 표현했느냐?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이렇게 표현했죠? 호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호린다. 호린다는 말 다른 말로 홀린다, 또 센 말로 후린다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호린다, 매력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만든다 그런 말이더라고요. 사전 찾아보니까. 자, 이 음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런데 지혜는 음녀에게서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음녀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가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밑에 말씀 보면 젊은 시절에 짝을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젊은 시절의 짝은 자기 배우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광지처를 버렸다 이런 거예요. 또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혼인서약을 깨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곧 문자적으로 보면 음녀는 불륜녀, 불륜녀함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런 그가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돈과 성의 유혹이 가장 강하다고 말하죠. 지혜는 근신과 명철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있죠?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사례입니다. 요셉은 믿었던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묵묵히 일해서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되었죠. 이런 그에게 신분이 수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 장군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못 이기는 척하며 이것을 성공의 꼬투리로 삼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장군의 아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8절 9절에 보면요. 주인님이 모든 소유를 내게 맡겼지만 당신만큼은 금했으니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누릴 것과 근신해야 될 것, 지켜야 될 선을 알았습니다. 그는 장군을 의식하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노예의 몸이었지만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근신과 명철의 사람이 되어서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을 추스르고 정직하고 선한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그때 장군의 아내 유혹에 넘어갔다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 자, 18절을 보면요. 음녀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스올은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는 음녀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발을 대는 순간 그 길이 지옥으로 기울어져 있으므로 생명으로 다시 기어 올라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로 가서 살아 돌아온 자가 없다고 잠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음녀는 단순히 음란한 세력만을 가리키진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음란은 우상숭배이고 우상숭배가 음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적인 타락과 신앙적인 타락은 늘 함께 엮어져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첫자리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놓도록 끊임없이 호리는 말을 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을 다 음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지혜만이 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의인의 길로 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정직하고 완전한 자. 앞에서 나왔던 것도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추구하며 올곧게 살아가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의 지혜를 무시하고 폐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간사한 자라는 말이 맨 뒤에 나오는데요. 이 간사하다는 말, 영어로 unfaithful. 폐역한 말, 호리는 말을 듣고 내 길을 가다가 그 길로 빠져들어간 그런 사람이 간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잠언 1장 후반부에서는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지혜가 우리를 애타게 부르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지혜만 우리를 애타게 부르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도 지혜를 간절히 불러야 됩니다. 지혜를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그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패역한 자와 음료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근신과 명철로 의롭고 선한 길을 끝까지 가게 해주십니다. 야고보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거센 핍박을 받고 있던 1세기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인내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했어요. 성도의 길을 끝까지 가려면 지혜가 필요하니 하나님께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시라고 권면한 거예요. 우리는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될 때, 올곧게 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될 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아타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패역한 자와 음녀가 내 옆에 와서 호리는 말로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어요. 그때 잠언 기자가 당부하는 말을 우리가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잘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라. 은을 구하는 것처럼 구하라.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나니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해 주리라.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과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좁은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나의 삶을 선하고 의롭게 지킨다는 것을 배우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완전한 지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써 손으로 갑시다.